이제 성탄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가 그렇게 됐습니다. 전에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산타냐, 그리고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받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성탄의 의미가 있느냐, 거기에 그것과 성탄의 의미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다 느끼고 있다시피 지금 12월 중반이 됐어요. 그런데도 덤덤합니다. 분위기가 이제 아주 예전하고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여전히 물론 상업적으로 그렇게 이용되기도 하지만 조용한 편이죠, 전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운해해야 하는가? 아니죠. 오히려 성탄의 가치와 의미를 이제 찾고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주님의 이 오심은, 주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이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전에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유일한 길이 된 거잖아요, 이 주님의 탄생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하나씩 그 의미를 찾아서 곱씹어 보고 그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때가 바로 이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함께 보셨는데 이 말씀에서 이 주님 탄생 기사 이걸 보면서 그런 작업들, 우리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한 문장에서 비롯됐어요. 이상하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조금은 다르게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만든 가상의 인물이에요. 베들레헴의 들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주 고요했습니다. 시므온은 이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양털을 감싼 지팡이를 짚고 모닥불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동료 목자들과 함께 이제 늘 그랬듯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 목자들의 삶은 언제나 이랬어요. 흙먼지와 또 양에게서 나는 온갖 이 냄새가 그들의 일상이었고 곰이나 이리 같은 맹수 혹은 도둑들의 위협에 늘 긴장해야 했습니다. 목자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속한 이 유대 사회에서는 목자들, 목동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들이 아주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사람들의 아주 멸시를 받았습니다. 무시를 받았어요. 심하게는 이제 이 정결 예법을 지키기가 어렵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성전 출입까지도 제한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이 시므온도 어릴 적부터 목자를 했는데 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막 심어주는, 가르치는 그 율법 교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로부터 그 눈길을 받게 되면 늘 이 죄인처럼 움츠러 들었습니다. 이 목자들에게는 구원이나 메시아 같은 말들 너무나 멀게 느껴졌고 또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이날 밤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유난히 밝았고 멀리 이제 베들레헴 마을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시므온은 지친 몸을 맨바닥에 주저앉히고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주위가 이제 대나처럼 환해지고 눈부신 빛이 그들을 감싸는 거였습니다. 시므온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나 놀라게 됐고 눈앞에 나타난 존재를 보고는 이제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 천사였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천사가 시므온과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그게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천사의 음성이 하늘의 나팔 소리처럼 마치 그렇게 들렸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더 많은 수많은 이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게 14절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시므온은 마치 이제 꿈을 꾸는 것 같았어. 천대받던 그런 목자인 자신들에게, 죄인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자신들에게 자신들도 포함된 그 온 세상, 온 백성을 위한 구주가 탄생했다는 그런 소식이 지금 전해진 거잖아요. 목자들의 눈과 귀가 그 빛과 소리에 완전히 이제 압도됐고, 두려움은 곧 경외감과, 그리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그렇게 변하게 됐습니다. 천사들이 떠나가고 이제 목자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시므온과 이제 동료 이 목자들 함께 서둘러서 베들레헴 마을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그런 설레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시므온은 천사가 표적이라고 했던 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찾아서 그 온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허름한 마굿간에서 마치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강보에 쌓여 있는, 그리고 정말 그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아기가 너무나 이제 작고 연약해 보였어요. 그리고 세상에 그 왕궁이나 어떤 부잣집도 아닌 지금 구유가 짐승의 밥통이잖아. 짐승의 밥그릇이잖아. 거기에 그대로 버려진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에 시므온은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기가 나 같은 목자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서 소식을 전하신 구주이시구나. 이분이 가장 낮은 자리, 천대받는 곳에 스스로 내려오신 분이구나. 시므온이 무릎을 꿇고 아기를 보게 됐습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이 지금 온몸으로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마룻간의 차가운 공기 속이었지만 더없이 따뜻한 그 평안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아기가 앞으로 이 땅의 이 수많은 양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지 시므온이 물론 다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이 아기는 결코 그 어떤 양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참된 목자라는 이 확신, 이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목자 시므온의 이야기 제가 만들었지만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목자와 같이 천대받는 자리에 오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땅의 목자들은 그야말로 멸시받고 소외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우리하고도 다르잖아요. 이쪽 땅과 그 민족은 지금 그 고기와 우유와 털까지도 다 공급해주는 그런 일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맡아 있는 사람들인데, 목자들이. 근데 이 사람들, 그들이 지키는 양만도 못한 그런 대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정착하지 못하고, 뭐 양들은 그 풀을 찾아서 다녀야 되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삶을 살아야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게 됐죠. 그래서 종종 이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취급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목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신뢰받지 못했다고요. 뭐 두세 사람이 증언하면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예외였다. 얼마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유대 사회가 불신했길래 이들이 이런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참 허탈하고 비참한 기분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세상 속에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마국간의 구유로 지금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잖아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의 메시아가 그렇게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 장소에 그런 신분을 가지고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걸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지금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목자와 또 세리와 창기와 같은 이 사람들, 죄인으로까지 여겨지는 이 사람들, 멸시받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이 구주의 탄생 소식 가장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게 11절이잖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기를 거부하시고 가장 낮은 자, 또 죄인들, 병든 자들 그 가운데로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세상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어둠과 절망의 자리일지라도 거기까지 찾아와 주시는 그런 목자가 되십니다. 참 목자 예수님은 세상이 멸시하는 곳을 찾아오셨어요. 이것은 그분이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또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셨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양으로 삼아주신 그런 주님, 그런 목자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보호하시기 위해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시므온 같은 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예요? 목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양떼를 보호하는 거죠. 그겁니다. 밖에서 늘 그 우리 안에만 있을 수 없죠. 밖에서 특히 밤에 이 양떼를 지킨다는 것은 맹수로부터 그리고 어떤 도둑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 잠도 못 자고 밤을 새운다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외부의 그 적들을 경계한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목자는 양떼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이런 위험까지도 무릅쓰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가 양떼를 보호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을,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어둠과 두려움 가운데 머물지 않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의 나심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특별히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진정한 보호자, 목자 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또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이시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그런 목자이십니다. 목자들은 물론 이제 양을 위해서 수고하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하지만 양을 대신해서 목숨을 바치는 경우는 또 드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싹군 목자라는 표현도 있긴 한데, 막상 이 그 결정적인 순간, 최후의 순간에 자신의 생명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람 목자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목자 되심은 그 희생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스스로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양들을 위해 그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지극한 그 사랑의 희생을 이제 예고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처음부터 그것이 필연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이 제물로 드려지듯이 참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 그 사실을 알고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자 시므온이 구유의 아기를 보면서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그 평안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화, 이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단순히 그때만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위대한 사랑의 희생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주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희생, 그 십자가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의 양되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목자의 시므온처럼 세상에 멸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죄에 짓눌려서 그렇게 신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탄생 소식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에겐 목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이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이번에는 너희를 빼고 나를 넣어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여러분, 베들레헴 들판의 시므온과 같은 목자들은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처럼 이 양떼를 보호하는 목자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됨으로써 가장 크게 위로받았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존귀한 분이시지만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희생하셨어요. 이 사실로 오늘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위로 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놀라운 진리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또 한번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아픔을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로만 온전히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